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자는 변함없습니다. 신앙인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예배 드립니다. 산꼭대기에 갖다 놔도 걸어서 내려와서 예배 드립니다. 작은 월급을 받아도 그거 헌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변함없는 신앙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더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리고 변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왔어요. 어찌 보면 엄청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변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조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중요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변함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그의 신앙이 반듯한지, 얼마나 그의 신앙이 환경과 관계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은 환경과 관계없이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신앙은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의 신앙은요, 어떠한 형편에도 관계없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어떠한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의 신앙은 강렬해집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신앙이 강렬해져요. 더 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강렬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에 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하나의 테스트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나의 참 신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갖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심판자고 내 평가자고 내 판단자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여기 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학생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어요. 평가하려면 전제 조건은 학생을 봐야 돼요. 제가 수업 태도가 바른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시험 푼 문제 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가의 전제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럼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가하죠.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내 평가자야.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1장 같은 경우는 음식을 거부해요. 왕이 내리는 음식도 거절합니다.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고, 그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음식 정결 규례에 근거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있을 수 있었어요. 시대가 지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게 됐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지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리오 왕 시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바벨론에서 살았을 겁니다. 왜요? 그의 신앙 때문에 힘들게 산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신앙이 없었다면 그는 아주 편하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면 희망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을 거예요. 망한 나라인데 얼마나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생존의 위기였죠.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왕이 키우겠다라고 인재로 뽑은 건데 거기 뽑힌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몇 끼마다 세계 최고급 포도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게다가 바벨론 왕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표현하죠. 엄청난 나라예요. 거기에 왕궁에서 거했으니 얼마나 그 왕궁이 화려하고 얼마나 편한 삶의 환경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줘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에게서 신앙만 없었다면 그는 아주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신앙인은 다니엘서에 근거하면 4명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돌려 얘기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빼고 포로가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포로가 고작 4명이었을까요? 왜 포로가 4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을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 신앙을 지켰다는 뜻이겠죠. 나머지는 타협했던 것이죠. 야, 우리 바벨론에 왔구나. 이제 편하게 누리자.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은 잊어버리자. 거기 망한 나라야. 이제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자. 바벨론에서 여기서 인재로 우리가 성장하자.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하자. 여기 얼마나 좋냐.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특권을 받은 거야. 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자. 우리 나라 이스라엘 잊어버리자. 이제 신앙? 그 신앙이 뭐가 중요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자.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은 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로닥, 마루둑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야만 하는 사회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벨신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도 아랍권에 가보십시오. 이슬람을 안 믿으면은 이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릴리전이라고 해요. 공동체 종교입니다. 그 공동체가 다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면 벨신을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실제로 다니엘의 이름은 바뀌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뭐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뀌죠.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그 벨이에요. 성경에서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앞자리 벨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 그 벨입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생명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엄청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벨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다.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였거든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엘이 하나님, 다니 지킨,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평가하신, 이게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벨드사살로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벨로 바뀌어요. 벨이 네 생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마 이거예요. 너 벨을 믿어.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벨이 네 생명을 지키는 자야. 이제 여기 온 이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벨신을 믿어. 종교 강요를 당한 거예요. 그게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신앙을 지켰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했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은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승승장구합니다. 다니엘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한테 딱 발탁이 돼서 왕 옆에서 왕의 일을 돕는 고위공직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요. 벨사살이라는 왕 때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박수장, 박수가 이제 박사들이거든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룹이 박수 그룹인데 거기에 넘버원 장이 됩니다. 엄청난 고위공직자의 삶을 누리는 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는데, 즉 벨신을 안 믿고도 그 고위공직자의 삶으로 간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고위공직자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 같은 경우는 다리오 시대로 완전히 나라까지 바뀝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였어요. 그 메데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연합군이 돼요.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흡수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나라가 돼요. 자,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임합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현대 국가에서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던 고위공직자는 은퇴하거나 물러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등용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췄거나 인덕이 있거나 적이 없거나,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리오 왕 시절에도 다니엘은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이건 엄청난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넘버 2가 됩니다. 다리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즉 과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넘버 2가 됐다? 그럼 주변에 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정말 시기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 아파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전을 짭니다. 반대파들이. 야, 우리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저놈의 약점을 찾아보자. 근데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멋있게 살았은즉 단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들이 찾아낸 단점이 자신의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을 유일한 단점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짭니다. 야, 이게 약점이다. 이거 어떻게 올가맬까?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왕 앞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가져가자. 그 법은 이렇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왕 앞으로 가져갑니다.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법이에요. 왜 좋은 법이냐면 당시에 왕은 벨신의 대리자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은 왕권 강화하는데 적합한 법이었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 입장에서. 나를 숭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법안에 도장을 찍습니다. 즉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 이 법안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알고도 뭐 했죠? 알고도 기도했다고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 중에 기도지만 지금 다니엘의 삶에서는 이 기도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예배드리라, 그 예배법이 나오거든요. 그건 예루살렘이 있던 곳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예배드리라고 법에 나옵니다. 율법에 나옵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그는 예배드린 겁니다. 하루 3번씩 예배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울한 예배입니까? 심각한 예배입니까? 감사 예배입니까? 감사 예배였어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배는 감사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의식이 예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따라하기까지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의 은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우울하고 이거 예배 한번 드렸다가 잡혀서 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형편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배 자체가 감사니까. 그래서 그는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위대한 점은 뭐죠?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 지금 반대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놈 다니엘 기도하는지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감시하자, 이런 상황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린다? 무슨 얘기죠? 나는 숨어서 예배 안 드린다. 당당하게 예배 드린다. 나 예배 드리니까 지금 바로 보고 잡아가라, 이거예요. 나는 숨어서 예배 안 드려. 야, 나는 대놓고 예배 드려. 나는 째째하게 뭐 숨어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게 하지 않고 나는 대놓고 예배 드리니까 잡아. 너네 지금 감시하고 있지? 나 예배 드린다? 지금 잡아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예배 한 번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목숨이 예배보다 귀한 게 아니라 예배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자기는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제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털끝도 손상 안 된 거, 우리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를, 잡아가라, 천사가 온다. 나 사자굴에 들어갔네. 요놈의 이제 사자들은 이 고양이 같을 거야. 어흥도 못하고 천사가 내 옆에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심해. 나는 안전해. 나는 이제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몰랐어요. 즉
다니엘은 순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게 끝인가요?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귀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 죽음도.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자체가 다니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건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놓는다면 우린 당연히 생명, 목숨을 택할 거예요. 1번 목숨, 2번 돈, 3번 학벌, 4번 아파트. 뭐 택할래요? 목숨이에요. 생명.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삶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아파트도 사든 학벌도 갖든 뭐 돈도 갖든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생명,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다니엘에게서는 예배였다는 사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고귀한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배.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다 하나같이 부족해요. 하나같이 이상해. 성격 이상한 사람도 많아. 여러분, 저는 다윗을 좋아하지만, 저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를 쓰는데 다윗을 좋아하기 자지만 진짜 성격은 진짜 도구예요. 도구. 아유,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설교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진짜 유머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도그 라이스 케이크. 예, 이해하셨죠? 다윗의 성격이에요. 엄청 안 좋아요. 제가 어디서 보냐? 여러분, 다윗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요, 죽을 때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라고.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전에는 사람이 착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안해, 그동안. 사랑해. 나 이제 가지만 서로 사랑하고 살아.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죽을 때 사랑해.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 이렇게 유언 한 게 아니라 솔로몬한테 자기 정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냥 편하게 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복수하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격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되게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리고 성격 안 좋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제가 다윗의 인생을 쫙 보면 딴 건 모르겠고 가장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입니다. 그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시편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송이에요. 예배송. 다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지. 예배송이에요. 그리고요, 그는 예배드리는 공간, 성전이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하셔서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잘 아신 거예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네 성격이 별로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이렇게 분노도 많고 뭐 사람 이렇게 죽이고 뭐 그 전쟁터에서 안 좋은 거니까 너는 성전 못 지어. 너 같은 애는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짓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너는 지을 자격이 안 돼라고 노를 하셨지만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나는 못 짓겠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공수해오고 수입해오고 준비해놔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다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사실 밥상을 다 차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은 숟가락을 얹은 거고.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 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호를 받은 건 제가 다윗을 계속 성경 안에서 분석하면 예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인정받았던 왕 다윗, 지금 말했듯이 성전을 사모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노력을 솔로몬도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는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선 예배하면서 이겨버려요. 놀랍죠? 전쟁터에서 예배드린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전쟁터에서 칼든 병사를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맨 앞에 앞장서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이겨요.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요시야, 요아스,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했어요. 성전에 그 당시에 우상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아스, 요시야 때. 근데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요아스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와 관계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우선 순위 예배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자체가 감사라고 했잖아요. 감사와 찬양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감사가 있는 그 예배.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세워 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달려가시는 예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의 순수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로 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참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